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평화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평안을 누려가는,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샬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왜 불안의 시대일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 불안하고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지요. 뉴스를 틀면 경제 위기, 묻지마 범죄, 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대한 그런 막막하고 먹먹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드온, 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쯤만 되면 메뚜기채 때처럼 몰려서 들어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를, 짐승과 또 모든 가축들을, 곡식을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아갑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들이 산으로 가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집을 두고도 산으로 가서 동굴을 파고 사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럴까요? 손가락질하죠.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압제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도 함께 양다리 걸치고 섬기면 그 당시는 다신론이었거든요. 어느 신이든 간에 나에게 복만 주면 그 신을 섬기는 시대였기에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런 비참한 삶이 주어진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그러면 기드온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웅. 아니, 영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군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 적들에게 들킬까 봐 넓은 타작마당을 두고 어디요? 좁고 어두운 포도주 틀접에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그 좁은 공간에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찌질하고 초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어찌게 보면 이런 인생이 오늘날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선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고 어두운 포도주터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이 두려웠어. 벌벌 떨면서 뭐지요? 견딘 줄 하면서 혹시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내 양식을 빼앗아 갈지 않을까? 겁을 먹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를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지난주 살펴봤죠?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만 박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세상은 위대한 영웅을 환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 같은, 그야말로 찌질한 인생 같은, 대장부도 못 되는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자 편이라 할 정도로 낮은 모습, 우리의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요. 물론 우리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뭡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무기에 짓눌려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 기도원,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하는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은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나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큰 용사는 아니고 큰 자 빼도 용사도 아닌 그야말로 찌질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딱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급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듭니다. 고기를 소쿠리에 담습니다.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주의 사자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빼앗기는 상황이죠. 그렇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해서 산에 동굴을 팔 정도니 앞에 우리가 지난주는 헌신예배 그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짐승, 가축 다 빼앗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타납니다. 기도원은 가난한 시절, 모든 빼앗기던 그 시절에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이 말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요. 큰 용사로 부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시니 말입니다. 기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의심이 듭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할 때 아멘하고 그가 용기를 얻어서 큰 용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찌질한 그 상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은 겁을 먹고 타작하고 있는 그인데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의심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적들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숨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이 의심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재물을 들고 나아갈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기도원은 그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차갑고 투박한 바위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원의 그 삶을, 기도원의 인생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바위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고기를 올려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위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꾸며진 그 황금 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차갑고 투박한 삶의 바위 위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름답게 꾸며진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요. 기도원처럼 의심이 들면 의심하는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의심스럽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주님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겠다는 뜻이지요. 주님은 결코 그런 우리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고 찢긴 여러분의 삶의 바위 위에 주님의 크신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고, 다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프고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고 두려우면 두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표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재물 위에 불이 임합니다. 축축하고 젖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불을 뗄 때 어떤 나무를 넣어야 불이 잘 탈까요? 마른 장작이죠. 그런데 지금 바위 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 위에 마른 장작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뭘 부었습니까? 그냥 고기만 놓은 것 아닙니다. 그 고기 위에 뭘요? 국을 부었습니다. 국물을 물을 부었다니까요.
축축한 재물이 젖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닿는 순간 거대한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불은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지만 그 연락한 예물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그러잖아요. 제단 위에 불로 사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내 대신 제물을 태운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예표하겠지요.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샬롬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소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팡이가 닿는 순간 절망의 바위 위에서 소망의 불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태우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는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재물이 다 타는 걸 보고 하나님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기드온 귓가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는 것은요, 샬롬, 평강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평강은 수양을 통해 얻어내는 마음의 수양이 아닙니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붕에서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샬롬 아닙니까? 이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샬롬. 여러분 성경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라고 외친 그때 그 시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때입니까? 미디안이 물러갔습니까? 적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고 자기 모든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이 물러갔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불어났습니까?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밖에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때처럼 몰려들어오는 미디안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상황은 0.0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때가 언제냐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미디안 적들이 물러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아니란 말이지요. 여전히 내 앞에 적이 머물러서 있고 그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고 있습니까? 기도원 마음이, 내면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요. 그 순간에 여호와 샬롬이 된다는 사실이죠. 전쟁이 물러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 손에 돈이 많이 쥐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내 인생에 버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평안합니다 외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아니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폭풍이 붑니다. 배가 흔들려서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냥 찬찬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치는 그런 파도의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냐, 오느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그 주님 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집집하는 파도가 오니 눈을 파도에게 돌리는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전쟁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곳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겠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넘어 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배 안에 있다면 바로 폭풍우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리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폭풍우 앞에서도 오늘 기도원처럼 바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눈물 나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소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짓누른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를 큰 용사로 빚어내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참된 평안, 여호와의 샬롬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샬롬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임함으로 진짜 평안, 인생의 폭풍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워하던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바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쏟아내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리라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샬롬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려가며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생의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인생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 귀하게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